나중에 계신 분들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적 재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누구에게 해를 받냐, 누가 해를 받냐 그랬더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지난번에 우리 인칠자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라고 그랬죠? 가장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인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치는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또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심판을 겪는 때에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옳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매. 자, 이미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별이 어디에 뭘 가지고 왔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면 뭘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별은 권세,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별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에요. 자, 이 무저갱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이제 하나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무저갱은 뭐 하는 곳이냐?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두어서 형벌을 주는 데가 어디냐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뭘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면 구멍이 뚫어졌는데 끝이 없어요. 이것을 한문에서는 신년이라고 해요. 신년.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 끝이 없는 그런 형벌의 장소로 이제 보내는데,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얘기. 자, 누구를 보낼까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늘의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지옥을 한데, 이 하늘의 별이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럼 그 당시 통치자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 얘기. 로마 황제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하늘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로마 황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이 언제 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아요? 5번째 나팔을 불면서 그 당시 악의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 세력, 박해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어디로요? 무적행으로 들어간대요.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해라. 죽지 않고 뭐만 겪어요? 고통만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 동안 당하느냐 그랬더니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이 5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망하죠. 그 로마에게 망할 때 포위됐던 시간이 5달이에요. 근데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평상시에 6만 명이 살 수 있어요. 6만 명이 사는 동네에 250만 명이 갇혀 있으니 밖에 로마 군인이 이제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5달 동안에 250만 명의 절반이 굶어 죽어요. 그래, 그 안에 사정이 어때요? 정말 아비규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그런 악의 세력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뭘 심판한다고요?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거인데, 자, 그 선언을 누가 들어요?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하늘의 천사의 그 선언을 누가 들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평안한 자가 복이. 누가 그 선언을 듣는다고요? 읽는 자, 복 있는 자가 듣는다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이어야 돼요. 복 있는 자들은 심판의 선언을 듣는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 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빨리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그들이 부르짖을 때 좀 이제 뭐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 하늘의 별 하나를 떨어지게 해서 무적경 속에 집어넣으리라. 근데 그 무적경에 들어가는 이 악한 세력은 죽지도 않고 뭐만 겪어요? 뭐가 차라리 나서요? 차라리 앞으로 심하게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뭐하게 나서요? 차라리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악의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이제는 빨리 물러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나팔을 불면서 선언을 해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느냐? 누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들.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의 왕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이 끝났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았으면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자,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니까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나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잖아요. 왜요? 악의 세력을 이미 다 심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박해가 끝난다. 박해가 이제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곧 죄와 악의 세력,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아, 죄와 싸우되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왜요? 이미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으니까. 심판하셨으니까 끝까지 싸우면 누가 얘기해요? 자,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박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굴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물러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박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권세가 이제 물러가서 이제 그들이 다 손을 놓을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 타고 나가서 나팔을 불어라.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이미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악의 세력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굴복하지 말라. 그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별이 무저경에 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종말과 심판이 온다는 얘기죠. 이미 누구에게 종말이 왔어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종말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끌고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자 그럼 이제 이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 선포, 말씀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1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죠. 자, 이 사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표현해놨냐면 황충이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이 황충이는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중동 이쪽에는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뜨면 거의 한 32kg 정도 된대요. 그 메뚜기 떼 그 규모가. 그럼 뭐처럼 보여요? 샥하면 구름처럼 보이대.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앉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대요.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먹고 가면 누구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앙을 황충 재앙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황충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황충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처럼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누가 그런 재앙을 받는다고요? 누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근데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자, 무적용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질 때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4절에 시작.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죠? 악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왜 악의 세력만 들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 악의 세력만 심판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죠. 황충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악의 세력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게? 살게 하려고요? 죽게 하려고요? 살게 하시려고 나무나 푸른 것이나 이것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인맞은 그리스도인이. 그럼 우리 옆사람 한번 쳐다봐요. 도장 찍혔나 안 찍혔나? 네? 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한번 봐요.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자, 이 이마에 인 맞았냐 안 맞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고대 그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찍어준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데 이건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악의 세력이 그 권세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이제 빼앗으니까 결국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들이 이제 악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권세만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세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지만 이미 그의 권세는 땅에 떨어졌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박해받는 성도들이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총으로요? 칼로요? 아니,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고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웠을 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럼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자,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렇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평용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